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14장에 들어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4절부터 시작해서 쭉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종을 세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세요. 바울의 이 책망은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겠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바로 어제의 나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 메시지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시선, 능력의 시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있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의 끝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신앙의 부족함, 실수, 그리고 연약함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끝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구원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책망하거나 또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논쟁을 다루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책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생각과 그리고 사고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피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은사대로, 또 서로 다른 달란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양한 신앙의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요, 곧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판단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양한 신앙의 표현을 두고 서로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인 5절과 6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다면 그 신앙의 표현, 그 신앙의 모습은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든 안 지키든,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삶의 표현이라면, 신앙의 표현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여기기보다 다름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표현 차이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전통과 절기와 또 안식일과 음식 규정,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앙 규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들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율법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삶의 그 영향 때문에 특정한 날과 절기, 그리고 나만의 신앙 그 틀을 여전히 영적으로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특정 날과 보이지 않는 절기들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이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그런 절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전통처럼 개인적인 경건과 그 생활의 일부로 지켜온 특별한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부활주일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주영명 목사님이 좀 건강하셨을 때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오시죠? 하얀색. 네, 하얀색 한복을 입고 오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좋죠. 그 좋은 건 왜요? 우리가 그분의 그 신앙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더욱더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신앙을 진심으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 태도를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러한 날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렇게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꼭 본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조와 헌금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신앙 안에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 그것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나의 유익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일도 지켜라,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내지는 주일은 본교회에서 해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큰 유익이 올 것이다, 혹시나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큰 복을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 중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60평짜리 아파트를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또 소개하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부류의 신앙인들을 언급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깨달았어요? 복음이 주는 그런 은혜로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나 안식일을 더 이상 특별한 날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모든 날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에 6일 동안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주일날 하루만 특별한 날이다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 일주일의 매일매일 삶이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특별한 날일까? 그 날들이 나에게 한정돼서 소멸되는 날들인가요? 아니면 그 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들인가요? 나의 삶이 월화수목금토 이까지의 나의 삶이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낸 삶에서 끝나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날들인가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한 날이고 어느 한 시간이고 어느 한 1분이고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없다. 모두가 다 특별한 날이다. 라는 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이처럼 두 부류의 신앙이들은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은 둘 중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다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느냐라고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율법주의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절기나 규례들은요,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절기나 규례가 어떻게 됐어요? 그 규례의 실체가 나타났어요.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지 율법의 절기나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그 핵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니겠느냐. 아마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권면을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떤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즉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모든 성도들, 즉 노마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모두를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각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앙적 사고하는 그런 능력 또는 이해력 또는 그 판단하는 내면의 기능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확신을 가져라 라는 이런 말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양심과 분별을 가지고 책임 있게 믿음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유이고 서로 다른 신앙의 표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진정한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태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서로가. 그렇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에 온갖 제약들과 또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한 부패와 그리고 제약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들, 눈에 보이는 행동들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말이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율법과 절기를 지키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간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 바울이 본 성도들의 모습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신앙의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내가 받을 복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면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의 표현을 존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왜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까지 계속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요,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헬라어 표현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마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스스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실제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보다 어때요?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향하는 중심과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고 또 서로 다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보고 서로를 품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의지로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제가 해석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삶의 차이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명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어요. 바울은 구원의 이 핵심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실천을 인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냐고요. 어렵잖아요. 종종 어려운 게 아니라 매번 어렵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하는 방식들.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렇죠? 또 음주. 또 문화생활에서도 영화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TV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 다툼을 인정해야 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어디까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가 신앙적으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인지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경 말씀으로 제공되는 진리의 기준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신앙의 표현을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또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과 그리고 다른 또 누군가의 목회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이 목사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신학적인 싸움이 있어요.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요. 인정하기 힘들어요. 서로 주장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해요. 사실은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절기를 지키든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 모든 행동이 주님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중심이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감사도,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정답 하나를 노막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제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양심,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되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다름을 이해하기보다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쪽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다름을 인정하고 또 신앙의 다양함을 인정하게 되고 품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허락하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